잘 지내셨지요? 예. 옆에 꽃을 단 분들이 있거든.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십시오라고 인사. 훈장을 다니신 분들은 다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고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는 말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로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어린아이를 돌보시기가 어려우니까 어머니들을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로 하여금 보살피도록 하나님의 참사랑을 행하도록 해주셔서 어머니가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보아주고 그런 대리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부모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녀 양육을 부탁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대상으로 그 자녀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쏟아부으신 것처럼 부모를 통해서 그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붓도록 하나님은 섭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우리 총회의 유력한 인물들의 모임인 아시아 선교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어요, 올해. 근데 꼭 참석해야 될 서북지역노회 협의회 37개 노회를 대표하는 대표회장이 참석을 못해서 제 친구 목사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이 목사 오늘 어떻게 안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몸이 불편해서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갑작스럽게 가니라고 못 왔대. 아버님이 생존해 계십니까? 그래서 어머님도 생존해 계십니다. 아유,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네, 목사님. 그래서 전화로 하는 얘기입니다. 부럽기는 뭐가 부러워요? 너무 힘들어. 시간 얼마나 많이 할애하고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아유 번표스럽고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라. 나도 생존해 계실 때는 몰랐었는데 돌아가시니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그렇게 부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잘해야겠네. 잘하세요. 여러분 요즘 들어 저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사무치도록 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어머니 주일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어머니 주일에 대한 설교를 생각하면서 한 주를 지내잖아요.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말씀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 겁니다. 어머님에게 한번 안겨보고 싶고 또 내가 어머님을 으스스럭 한번 안아드리고 싶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보내준 카톡을 보았습니다. 그 카톡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치매인 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나간 거예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치매 걸린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난 아들은 책을 펴서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저 앞에 저게 무슨 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버지 참새잖아요. 그래서 공손하게 참새잖아요. 그리고 또 책을 읽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아들아 저게 무슨 새냐. 참새라잖아요. 아버지 참새도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책을 읽는데 한참 후에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게 무슨 새냐. 아이 참새라잖아 아버지. 참새도 몰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모시고 와서 며칠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물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 물품을 정리하는데 오래된 아버지 일기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젊은 날 자기를 데리고 지금 아들인 자기 어렸을 때 자기를 데리고 공원에 간 얘기를 그 일기에 써 있더래. 우리 아들하고 나는 오늘 공원에 갔었다. 우리 아들이 공원을 뛰노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예뻤다.
아이가 벤치에 안전대기로 달려와서 아빠 저게 무슨 새야 물었다. 참새란다 했다. 조금 있다 또 달려와서 또 물었다. 또 참새라고 그랬다. 천진난 많은 이 아들이 또 달려와서 또 물었다. 또 참새라고 했다. 약 20번은 참새라고 이야기해 준 것 같다. 나는 오늘 아들로 인하여 너무 행복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읽은 아들이 방성태국했다는 겁니다. 저도 마음으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 우리 어머님이 주일날, 우리 어머님이 연세 드시고 나서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만 좀 약간 치매기가 오시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내가 예배들 참석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인도하려고 정장 입고 아침 식사를 하려면 오늘 무슨 날이냐? 어디 가니? 그래. 엄마 오늘 주일이잖아요. 조금 이따 또 묻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냐? 이제 정장을 했으니까. 엄마 오늘 주일이라잖아. 주일이에요 오늘. 이따 가서 예배 드려야지. 조금 이따 또 묻는 거예요. 어디 가니? 화를 냈어요. 아니 몇 번씩 얘기해라 알아들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어머님이 미워서 소리를 질렀다기보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어머니가, 그렇게 온유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똑똑하셨던 나름대로 내가 볼 때는 어머니가 왜 저리 되셨을까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여동생들한테 야, 너 오빠가 무섭다 그렇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여동생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몰라요. 큰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헌신시켰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은근히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 내게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 오빠가, 큰오빠가 무섭다 그러더래. 제가 출타했다 들어오면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텔레비 보시다가 내가 앉으면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 같이 앉아서 텔레비 봐요. 그래요. 안 해 됐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죠. 한참 있다가 문을 삐끔 열어봐. 나 있나 없나? 나 없으면 나와 텔레비 보시려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래도 문을 닫고 들어가셔서. 그런 모든 생각 때문에 어머니 장례 모시고 나서 어머니 방에 와서 방성태국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로 사신 어머니예요. 안 계시면 우리 교회와 우리 집이 바로 옆이었어요. 교회 가보시면 꼭 교회에 계셔서 기도하고 계셔서 늘 찬송하는 어머니였어요. 식사 준비하면서도 찬송하고 다. 우리 아프다면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였어요. 시간만 하면 성경 읽으시던 어머니. 참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였어요. 근데 세월이 가서 이 뇌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걸 내가 왜 그때 좀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더 고분고분 대답해드리지 못했을까? 길을 가다가 차를 운전하다가 꼭 뒷모습이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을 보면 가다가 뒤돌아보는 겁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 어머님일 리가 없잖아요. 그럼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요즘 나이 들어가니까 점점 새록새록 어머니 생각이 도나. 부모님 생존해 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참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니 부모님 다 안 계시더라도 한 분이 생존해 계신 분 다 손들어 봐봐요. 그것도 부끄러운 거 안 드네. 잘 하십시오. 저처럼 뒤늦은 후회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셔야 돼요. 이제 나 자리 잡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부모님 잘해드려야지.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안 계셔. 오직하면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니요. 그런 애절한 노래가 있겠어요. 온통에 불러보고 응? 뭐뭐 소리치며 불러봐도 어머니 그래.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자만 우리 한번 어머니 생각하면서 불러보십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아니 그건 어머니 마음이고 어머니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은 해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 어머님은 푸른 바다 그보다도 더 것 같아. 아멘. 가국 어머니 은혜지만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 동의합니다 그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르신들께 잘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백발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 늙은 주변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제 효도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시효가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요즘은 효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효도하는 삶은 인간의 가르침이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교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려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윤리이기 때문에, 도덕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보훈하는 차원에서 그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에요. 일륜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내가 살인 안 하면 무슨 복을 주겠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 안 하면 내가 무슨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도록 해주겠고 장수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붙은 첫 계명이라.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10계명 10개를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는 1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짓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 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다른 신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안식일 지키면 천륜계명 4계명은 다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면 그럼 나머지 계명은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한 사람이 살인합니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부모님 걱정 근심하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계명, 일륜계명은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첫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한 거예요. 유대인들 인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10년경 미국의 한 여자 성도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나이 답수신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한테 흰 카네이션을 나누어 준 것이 계기가 돼서 1914년 미국 국회에서 정식으로 어머니 날로 통과가 됐고 윌슨 대통령이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복음이 전래되면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어버이날을 만들게 됐고 1955년 기독교 장로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공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머니날로 지켜오다가 1974년에 어버이날로 그 명칭을 바꾸게 됐어요. 꼭 어머니만 효도를 받아야 되느냐? 어버이도 수고 많이 했는데 돈 벌어다 대고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쓴 것이 어버이 공도 있는데 어머니만 날로만 하는 것은 좀 편파적이다 해서 어버이날로 지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도리지요. 또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대요. 독일에 가면 제일 장수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85세 된 노인이 길가에 앉아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왜 우십니까 노인장? 그랬더니 오늘 엄마한테 맞아서 그래. 아니, 그렇게 아프게 때리셨습니까? 아니야. 엄마가 너무 늙어서 힘이 없어서 맞았는데 아프지를 않아서 마음 아파서 울어. 그러더래요. 그러니 그 마을이 장수 마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잘하면 장수하겠다 했으니까 폐륜 집단이 많은 마을이 장수 마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행복을 찾으셔야 됩니다. 가정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키우고 기도로 뒷바라지 해주고 할렐루야.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아야 된다.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고 가정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기도하고 주일날이면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서에서 자기 책임을 주일날 성실하게 감당하고 다시 주일날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가정, 그곳에서 행복을 만끽하셔야 됩니다. 아멘. 행복이 저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그룹 회장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 국회의원 의원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행복이 가정에 있어. 가정을 처음 시작하시니까 하나님, 가정을 설계하시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가정을 시작하시고 부부를 짝지워 주시고 주례하시며 축복해 주시니까 주님이세요. 교회도 가정에서 출발했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가정에서 출발했다.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입니다. 아멘. 산으로 둘러 막 나가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선 가정에서 자녀의 도리를, 부모의 도리를, 아내의 도리를, 남편의 도리를 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집이 행복의 요람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내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나라를 낙원으로 만들겠다. 의욕은 가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치를 통해서 사회학자들의 어떤 사회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회를 바꾼다고 낙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낙원이 될 때, 그 낙원이 된 가정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가 낙원 같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출발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복지 혜택을 다 누리게 해주어도 거기에 각종 범죄와 흉악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살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그게 복지시설이 잘 된 나라, 복지 국가들이 자살자수가 훨씬 더 가난한 나라보다 많은 것이 뭘 뜻합니까? 행복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가정에 있습니다. 엉뚱한 것에 행복을 찾으려 다니지 마시고 참된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바람댕이 대통령 있잖아. 망신당했던 그 대통령이 된 다음 14명의 장관을 임명했는데 7명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장관. 여러분, 장관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장관하려고 노비하고 그러면서도 장관 되기가 힘든데 장관을 임명하겠다는데도 장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나 지금까지 국가에 봉사할 만큼 했고 사회에서 열심히 일했고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좋은 아내 되고 싶고 좋은 남편 되고 싶고 좋은 아빠 되고 싶고 이제는 가정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발 장관직 사양합니다. 그러더래.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뒤늦게라도 안 사람들의 처신일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가정입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실패자예요. 인생 낙오자라고. 아멘. 사회에서는 다 알아주는데 야 우리 박사님 집에 가면 지옥 같아. 부인은 자기를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애새끼들은 막 반발하고 막 탈선하고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가정이란 요람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출발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 사회에 나가서도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정가정에 보내시면서 축복해 주라고, 평강을 빌어 주라고, 하나님도 제사장들을 세워서 가정에 주의 이름으로 평강을 빌어 주라고, 가정을 축복할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자는 어디 가든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작곡가가 외국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된 후에 그 시신을 미국으로 뉴욕에 있는 공항으로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그 당시까지 최고 많은 인파가 몰렸고 최고 많은 그런 군악대와 영광스럽게 한 시신을 맞았습니다. 그 시신을 맞은 그 장사자가 누구냐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를 노래한 그 사람을 미국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즐거운 곳이 많지요. 유쾌하게 할 곳이 많지만 진짜 내가 즐거운 곳은 작은 내 집, 거기가 진짜 행복의 처소다. 노래를 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람이라 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각종 흉악한 범죄가 흉흉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윤리와 도덕의 근본인 효를 실행할 때 그리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가정과 사회 질서의 기본이 되고 시조가 되는 것이 자녀가 부모님께 효성스러운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좋은 세상이 되려면 효사상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특별하게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교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효도대학까지 효대학을 만들었어요. 효성부터 살려야 된다. 그분이 그렇게 되게 된 경우는 삼풍백화점 때 젊은이 3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무너질 때 다 굉장한 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착안했답니다. 아, 진짜 효자는 하나님이 죽을 자리도 살리는구나. 아멘. 진짜 그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너무도 잘하던 젊은이들이었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셋이 살아난 것을 그가 가서 여러 경도를 통해 깨닫고 아, 효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그가 그리스도인든 그리스도인이든 효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도 살리는구나. 효 사상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리고 인천순복음교회 가면 큰 교회니까 여러 가지 재정을 다 투자해서 효도대학을 만들고 대학이 있어요. 진짜 대학이.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잘 공경하는 사람은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악한 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고 좋은 직장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짓밟고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며 사는 것, 바로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효도는 모든 질서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권위가 짓밟히는 시대가 됐다. 이건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권위에 복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권위에 복종하라고 성경을 해서 모세를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여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속이 뒤틀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기 말에 복종하라 소리구나 하고. 성경 원리가 그래요. 그 다음에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 위에 남편을 머리로 두셨대요. 성경이니까 여자분들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하셔야 돼. 말씀 앞에 아멘 안 하면 안 돼.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남편 보고는 뭐라고 그랬죠? 아내를 생명을 주는 사랑하래. 그러니까 남자가 더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하튼 아내는 남편.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래. 그게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이나 그 개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시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하다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다가도 심판받은 걸 보여요. 그러니까 질서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시고, 할렐루야, 가정도 가정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낳아주신 은혜, 돌보고 양육해 주신 은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키워주신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다는 것이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것도 다 몰라. 조금 아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내일로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구비된 다음에 부모님이 효도하겠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때는 안 계세요. 생전에 계실 때 자주 문안을 여쭙고 찾아뵙고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와 여한이 덜 돼요. 믿습니까? 나는 우리 집 사람에게 자주 묻습니다. 당신 어머니에게 전화했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또 찾아갈까? 물어요. 나중에 나 원망할까 봐. 지금 97세십니다. 저희 장모님이. 정신이 또렷또렷하셔. 그런데 저 딸을 제일 이뻐했대. 관절이 어릴 때 아파서 늘 업고 다니면서. 그러니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뵐 수 있도록 본인이 하겠다면 내가 밤잠을 못 자고라도 데려다 어머니 만나게 해주려고. 나중에 왜 당신 좀 가고 싶어 하는데 안 데려줘서 할까 봐 자주 물어요. 어머니 뵈러 갈까? 당신 나중에 한될 텐데. 여러분 생전에 계실 때 많이 찾아뵙고 좋은 것도 사드리고 마음도 편하게 해드리시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죠. 믿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 없고 지구를 돈다고 해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님 없고 세상 구경 다 다녀드린다 해도 부모 다 피운에 못 갚아. 부모님의 말년이 자녀로 인하여 행복하시도록, 아름다우시도록, 보람있고 자랑스럽도록 공손히 말도 하시고, 아멘. 말씀하시면 귀 기울여 경청도 하시고, 엄마가 뭘 알아? 그러지 마라. 알았어 그러지 마라. 내가 옛날에 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어머님 젊을 때는 안 그랬지만 자꾸 딴소리 하시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순종하시고 부모님께 의논하고
존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다 해놓고 나서 우리 아들이 무슨 사업했다고 그러면 몰라, 난 무슨 사업인데, 그러면 그 부모 아주 능멸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사업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을 좀 하려는데 어떨까요? 하고 상의도 드리고. 그런 게 인격적인 대우라고. 뭐지 믿습니까? 도시 효자하고 농촌 효자하고 소문이 났대. 도시 효자가 부모님 막 너무너무 잘 입혀드리고 잘 대접해드리고 소문난 효자예요. 농촌이 효자 한 놈이 또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놈은 어떻게 효자나 하고 도시 효자가 농촌 효자를 보러 갔대. 진짜 나보다 더 효도를 하는가 보러 갔더니 어머니가 산에서 나무를 해오니까 자기가 그 효자가 나무를 해오니까 어머니가 바짝 부엌에서 뛰어나오더니 받아가지고 그 나무를 이렇게 덮고 아들아 거기 앉거라 하고 말 위에 앉히더니 물을 떠다가 다리를 내놓거나 하고 다리를 닦아주더래. 그 다음에 다리 깎아준 다음에 수건을 갖다가 또 달리가 수건을 갖다가 또 다리를 달라고 하시더래. 그 다음에 밥을 차려놓고서나 우리 아들 내 손 잡고 들어가자. 그러더래. 손 잡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도시 효자가 화가 나서 야 이 사람아 나는 도시 효자 아무길세 당신 효도한다고 해서 구경 왔는데 그따구가 효도인가? 어디 어머니한테 발을 시켜달라고 그러고 어디 어머니 손을 잡고 들어가고 뭐 이러고 애야 당신이? 어린애도 아니고 그랬대요. 나라가 효자로 소문난지 않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아는 게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것만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발 씻어주면 좋아하고 내 발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내 손 잡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니 나 어머니 기분 좋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캐오당했대. 도시효자가. 아이고 자기는 그냥 가기 싫다는데도 아버지 오늘 좋은 데를 모시고 갈 테니까 식사하러 갑시다 이러는데 부모님 좋아하는 것이 효자구나 효도구나 이렇게 생각했대. 오늘은 도덕 강연 같죠? 별로 하나님 말씀 같지 않고 그래도 부모 공경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젖 먹는 자식을 잊는 어미가 있겠느냐. 젖 먹이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는 없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망각하는 어머니는 없다는 것이죠.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미가 있느냐? 그 어미들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은 다 긍휼히 여기고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 사랑이고 하늘과 땅 사이 이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고아들이 많았대요. 왜 엄마들이 많이 죽느냐? 아버지가 많이 죽느냐? 비행기가 하늘을 떠가지고 막 기관총을 쏴대면 자기들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아이를 품에 안고 막 뒤에 이게 뭐라고 업고 가다가 막 돌려가지고 자식을 품에 안고 막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총이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등을 그냥 짓뭉개고 가기 때문에 그 엄마나 아버지는 죽는다는 거예요. 유엔군이 와서 그 시체를 들춰보면 그 아이 애들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인 부모 사랑입니다. 나는 죽어도 내 새끼는 살리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살리려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짓뭉개지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러면서 젖 먹는 자식을 잊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 안 잊어.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실천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멘.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첫째는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엄마가 뭘 알아요? 아버지가 뭘 알아요? 연세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백발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연륜 오래 넣으신 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인생 경험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셔. 할렐루야. 인생 경륜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공경하래. 공경은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자기 부모가 다른 집 친구 부모만 못해도 배운 것이 좀 모자라고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분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은 내게 제일 소중한 걸 주었다고. 내 몸을 주셨다고. 아멘. 그의 살과 피로 내 몸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리고 이만큼 키워주셨다고. 공경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남이, 여러분, 조용기 목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 김상환 목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 김철중 목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 아이, 예를 드는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한 분이라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김철중 목사지, 조용기 목사 여러분이 누군지도 몰라. 멍청한 사람들이 자기 교회 목사는 사랑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딴 바람난 개처럼 막 이리저리 쏴대는 사람들 많아. 마찬가지로 남의 부모는 대단한 것 같아도 진짜 내 몸을 주고 나를 사랑하고 키워준 분이 내 부모야. 내 부모가 자랑스럽고 내 부모가 공경하지. 내 부모가 귀한 분이지. 순종하고 공경하십시다. 지금까지도 잘하신 줄 알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바뀌어져야 돼요. 이러면 이제 가깝거든. 오늘 오후라도 출발해. 찾아뵙고 저녁 식사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잘하래 엄마. 그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 오시기를 바라고. 아멘. 멀리서 너무 갈 입장이 못 되거든 전화라도 드리시고 안부도 여쭙고 고맙다고도 말씀하고. 평생 부모님에게 고맙다 소리 안 하는 사람들이 많대. 어떻게 쑥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쑥스럽게 뭐가 쑥스러워. 엄마 고마워, 이렇게. 아빠 고마워요. 그런 말 하셔야 됩니다. 여보 고마워, 그 말도 하셔야 돼. 애들아 고맙다. 애들이 속에서 삶의 보람을 얻거든. 얘들아 고맙다. 애들한테 해야 돼. 그게 무슨 쑥스러울 일이에요. 그리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살아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